오늘 밴드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문자가 여기 사는 거, 거기서 보내는 거 다 떠요. 여기에 다 떠요. 감사합니다. 참 복음으로 이렇게 만 이용된다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 문명이 과학이 참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참 영혼을 병들게 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된 그런 부분으로 사용돼서 문제가 되죠.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어려운 쪽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참빛교회 고난주간 집회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정인되라,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정인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려야 되고, 말만 들어도 행복해야 되고, 말만 들어도 뭔가 평안함과 안식과 참 자유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대단한 말인 것입니다. 대단한 말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애살게 될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본문에도 보세요. 나의 복음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잘 나오죠.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내가 받게 된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가 나사렛 그 요셉, 목수의 아들 요셉, 그 아들로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냥 잘난 체하고 자기가 뭔가 좀 어려운 체하고 다니는 어떤 선견자 흉내내는 그런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는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그때는 육체를 입었을 때 육신의 이름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신성,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셨다. 그리스도. 바울이 너무 충격받아서 나는 예수를 만나고 너무너무 확신이 왔고 거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내게 오는 그 힘, 감사, 기쁨, 그리고 신령한 그 영적인 그 기운, 나는 이걸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예수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달려 올라가지 않았다. 혈육을 만나려고 달려가지도 않았다. 나는 광야로 들어갔다. 거기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 관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가 쓰는 복음, 내가 말하는 복음,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13권을 썼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는가,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크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거기서 그리스도 복음을 쫙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실제로 알려주셔서 나는 이 복음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진짜 복음이신 그분을 만났다.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전파하면 이게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베란간 툭 나타나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영세전부터라는 말은 이 세상이 이기 전에 영원한 때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보세요. 여러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기로. 우리만 아니요, 모든 민족. 유대인 저들만 아니요, 우리나라만 아니요,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꾸만 등지고 기회를 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자를 보내고 호소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노력하시지만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도 자꾸만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려고 구원하시려고 전도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조금 덜 믿어져도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일단 그 통로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믿고 나면 믿은 우리 자녀된 자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며 있어서, 복음의 일을 해가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뒤에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입으로 달달 우리가 외워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것이 아니라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를 입은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야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예언된 그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때 전부터 바로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우리 행위대로 하신 아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행위로. 구약의 모세오경 하라는 그 행위로 그대로 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이게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행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미 죄인인데, 율법은 죄인을 잡아서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죄인을 잡아내서 복음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벗어나도록 주신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니까 이게 착각인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율법을 다 행하다가 하나만 범죄해도 다 범한 것하고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착각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내세우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오히려 여기심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뭔가 해서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서 구원받다 그러면 자기 의죠. 자기 힘으로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의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맞다고 아멘. 허물투성입니다. 허물투성이고 나약한 것 투성이고요. 죄 투성이고 아주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바로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을 전부 다 완벽하신 그분이 내가 율법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서 죄인으로 취급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거룩한 육체로 꺼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꺼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지금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7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똑같은 말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다 보세요. 영세전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모든 성경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위대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자기 앞에 분명히 육체를 입고 자기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참 너무나 좀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는 즉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람인데 신으로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인데 메시아로 창조주로 신으로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다른 예수 같다면 전혀 본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까?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다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경도 선지서도 율법도 저 시편도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자가 성경에 몇 사람이 있어요. 수가 성경이
나다니엘, 요런.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다 만져보고 손 못자국, 옆구리, 장자국 다 만져보고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육체를 입고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할 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또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정확하게,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기 전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찾기 어려우니까요. 골로새서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제가 2장 1절로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바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라. 자, 이해를 하되 부요할 만큼 풍성하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라. 이걸 엉터리 이런 걸 막 잡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영안이 열려서 성령을 위해서 조명하여 규모 있는 원만한 그 가운데서 엉터리로 이렇게 정욕을 마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원만한, 자, 부요의, 원만한 이해의 부요,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해가 풍요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막연하게 말고 진짜 이해. 우리가 돈이 많다 부자다, 옛날에 쌀이 많다 부자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여기에 부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그래서 이 이해가 부요야, 충분히 넉넉히 이해를 한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냥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표현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확실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몰라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이 크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정말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요, 복음을 하나하나 깨닫고 보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복음을 막연하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복음은 정연하게 흐르고 있어요. 복음은 그 안에서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밴드 많이 이해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를 통해서 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을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내용,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만 자기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주 이걸 말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막 애가 타서
이렇게 표현을 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원만한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간 문제, 인생 문제, 비밀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모든 인생 문제, 비밀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거기에 분명히 상전에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원의 비밀, 지혜의 비밀, 부자되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비밀, 저주에서 벗어나는 비밀, 재앙에서 벗어나는 비밀,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누리는 비밀, 행복의 비밀, 천국의 비밀,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골로새서 우리가 2장 봤는데요, 그거 넘어서 딱 4장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기도를 항상 힘써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을 인하여 내가 매임을 당하여 노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옥중서신 아닙니까? 너희가 기도에 힘쓰고 그거 하라.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엇하러 기도해달라 그랬습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 모두 다 강단 한희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참빛교회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메시지를 할 때 능력이 나오고 그릇의 비밀이 말해주고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끌려지는 위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끌려왔어요. 계속 끌려왔어.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또 끌려와. 계속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인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끌림, 마지막은 이끌림이 되어야 된다. 이끌림, 강단이 이끌림 영성이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데 이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끌려지고 사람들이 이끌려지고 이끌려서 올 수 있는 이 영성,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계속해서 갈고 닦고 내가 훈련하고 이제 이거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 옆에 보세요. 얼지 육개장. 요 옆에 보세요. 항아리 짬뽕. 요 옆에 보세요. 흑영수.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구석에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진짜 오리지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 줄 수 있는 영혼이 끌려오는 우리 참빛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먹을 찾아오고 진짜 영생을 찾아오는 우리 참빛교회가 그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끝날 올 거예요. 요거를 로마 이끌림 교회, 이끌림 캠프, 그렇게 이름을 제가 그냥 붙여봤어요. 왜? 바울이 분명히 감옥에 있는데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서 말씀 듣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사도행전 이게 마지막 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전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저는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지금 로마 사도행전 28장 23절에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일자를 정하고 그의 무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니라. 그리스도라 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끝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딱 그 두 가지예요. 그때 얼마나 강조했으니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이 말하고 거기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울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끌려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반드시 우리 참빛교회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이게 어떤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28절하고 그 끝까지 28절부터 29절까지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바울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고 이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산 우리가 저기 뒤에 문구 현수막에 써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비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 받고 상 받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신령한 일거리, 하늘에서 영원히 상을 받을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멸류관 상, 거룩한 집. 하늘에도요 분명히 차등이, 집도 차등, 우리의 상도 차등, 멸류관도 차등,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수준이 차등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가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르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전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만큼 우리가 인물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정성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한 이게 전부 다 하늘의 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구원받은데 족한데 무슨 상은 상입니까? 멸류관은 멸류관입니까? 뭐 교회가 뭐 기업입니까? 뭐 세상 뭐 사업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달란트 비율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가 정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 해도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땅끝까지 증대라 해도 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우리에게 그 축복들을 약속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볼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좀 채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하늘에 신령한 내 욕심, 하늘에 가서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리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멸류관 상, 집. 박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대단한 분이었죠. 장로교회. 저는 옛날에 모교에 있을 때 간증 듣고 또 영상으로도 간증 또 듣고 뭐 했는데 그분이요 학교를 여러 개 세우고 뭐 아파트를 몇 동을 지어서 그 헐값에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굉장히 자기가요 복음 안에서 선한 일 한다고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족족이 표창장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정부에서 받고 어떤 단체에서 받고 표창장 다 받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천국 가보니까요 하나도 없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보는 게 하나도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겨울에 어느 날 정말 어디 갔다가 집에 오는데요, 그 전철역 그 근처에서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어떤 분이 굉장히 이 추운 모습을 해서 굉장히 그 뭐 노점에 장사를 했다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굉장히 그 추운 날씨에 그러고 있으니 자기가 너무 마음이 걸려서 자기 웃도리를 그때 벗어줄 때 감동이 왔어. 성령이 감동이 왔어. 거기에 딱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올라있더랍니다. 아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주었다면 그게 가장 큰 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이 개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상을 받아버리지, 뭐 표창장 이런 거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막 정부로부터 꼭 이렇게 큰일에 표창장 받고, 우리가 그들이 주는 거는 주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안 받아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이 모르니까, 세상 사람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르니까 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정리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제가 밑에 있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디서 받으면 차곡차곡 제가 하나도 그거 말하는 적도 없고 내세우는 적도 없고 진열하는 적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 줘도 그냥 받지도 잘 않으시지만 전혀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상, 이걸 여기에 대한 그 개념이 너무 확실하고 우리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그런 영적 그런 욕심은 좀 있어도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지. 우리가 뭔가 소망 없으면 일합니까? 소망 있어 일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 똑같다면요, 이건 공의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지고 그냥 내가 기분대로 너희 공부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절대로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공의를 떠나서 나를 생각하지 말라. 공의. 그래서 공의의 가장 결정판이 우리를 믿게 신뢰하게 해주는 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맞죠? 십자가. 여기는 내 아들을 죽게 하든지 인간을 지옥 보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안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죄 없다 해주마,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절대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요, 언제든지 우리 구원 주었다고 기분 나쁘면 빼앗아버릴 수 있는 여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시 이리와, 내놔, 구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완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증거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반대로 믿지 않은 데 대해서는 냉엄한 참혹한 심판이 전혀 지금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긍휼이 있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까지도 회개만 하면 살려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지만은 육체가 딱 떠나는 순간에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냉정한 심판이 딱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유구무원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왜? 마음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는 아멘 하는데 왜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갚아주시니까 절대로 우리가 헌신한 것은 하나님의 신령하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쌓여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요, 벌거벗은 구원받고 가서요, 맨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어쩌다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 믿는다 고개 끄떡끄떡하고 갔다. 너무나 이걸 일컬어서 바로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우리는 구원받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원드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고 노력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규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교회에서 이끄는 이 시스템 이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많이 참석 못했지만 이렇게 고난주가 집회 참석하는 이런 것을 읽어서 교회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하고 이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전도 모임을 할 때 같이 하고 여기에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시스템 이 속에 있어야 영원히 팔팔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짓 없이 이 믿음은 절대로 나홀로 독불장은 없는 것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서로 애쓰고 위해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내 믿음도 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도 튼튼하게 이루어져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잊지도 않았네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유하며 자기의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이끌림 얼찌육에 대한 집에 계속 이끌려오는 것입니다. 계속 이끌려와 시청 사람도 이끌려오고 동두천에 정말 동인 사람도 이끌려오고 그걸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뭐 일하시는 분들도 이끌려오고 요 옆에 항아리 짬뽕도 서울에서도 왔고 저 양주에서도 항아리 짬뽕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어떤 분이 먹으러 왔다가 우리 교회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아시는 분. 서울에서 소문이 나서 이 먹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소문나야 되죠. 소문나야. 우리 교회 소문나서 이끌려오는 행사. 제가 반드시 그런 주의 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이고요. 나를 갈고 닦고 정말 영화하고 우리 하나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는 못하지만 이 복음 말고부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까 이걸 생각할 때 그래서 바울이 복음 깨닫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화가 내게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는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요. 여기 눈을 뜨면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서토리고 이야기고 내용이고 평행성 원리다. 내용이다 말. 털인 것입니다. 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세밀하게 들어갔다가 원거리 근거리 왔다 갔다 이 우리가 시야를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군데 빠져서 딱 자고만 말고 밖에 나와서 전체를 보고 또 세밀하게 봐야 될 분 보고 항상 원거리 근거리 이 원근법을 잘 조절하면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 잘 이해하고 나면 복음의 틀 안에서 모든 성경을 풀어가면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막 이렇게 의심을 하고 하나님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요 괜히 이렇게 불신을 갖게 되고 막이 막 파고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 제대로 이해하면은 반드시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면 이 증거가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증거하는 힘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누리고 우리가 정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 누리면 정인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너무 완벽하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이다 이게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 아닙니까? 맨 마지막 절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말하는 거하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부분은 다른 것도 설명도 하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을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이해하고 붙들어버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힘과 지혜와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믿음의 굳건함 이것이 확실히 서게 되고 어제 제목대로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알고 있거든요. 복음을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놓쳐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 놓쳐버리고요, 율법 붙들어버려 사단이 바로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 그거 못했잖아, 너 그거 못했잖아, 너 뭐 그거밖에 안 됐잖아, 너 죄지었잖아. 온갖 것을 위해서 참수하고 들어가요. 참수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맞아, 나는 별 볼일도 없는 인간이야. 아무리 해봐도 안 돼. 나는 정말 연약해. 늘 넘어지고 결심했다가 또 넘어지고 참 되는 게 없고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걸 봐도 저걸 봐도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 율법 붙들어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가 나와요. 해방되었는데 나옵니다. 왜? 예수 해방이니까요. 예수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그리스도로 알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루려고 하는 뜻이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공동체란 말이죠. 이 복음이 이게 뭐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알고 누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29장은 누가 써야 됩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28장까지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써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준 목사님이 사도행전 29장도 자주 말했어요. 사도행전 29장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예수 믿고 남은 자는 다 사도행전 29장 이제 우리가 바통을 이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전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잘 제대로 알면은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분명히 나왔죠. 그럼 그리스도 비밀은 우리 사문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리스도 비밀이 사문에 이게 성경에 요거다 이렇게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이 사람들은 그림자예요. 참이 아니죠, 그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 덩어리여서 나중에 유다 말기 가면요, 이 사람들 백성을 다 타락시키고 자기도 타락하고 아무리 참 선지자 예수님 말고 그때 진짜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제대로 말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목숨 걸고 말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진짜 참 선지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일을 맡겨놔 봤자요, 계속해서 사고치고 자기들도 연약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원래 하는 일이 양잡아 피 흘려서 속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 가면 불러서 야단치고 죄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바로 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안내하는 자, 길을 안내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그리고 왕은 뭡니까? 이방 우상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게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종류가 다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다 제기를 가고 엉망진창이고 왜 그렇습니까? 참 선지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참 연약한 이들은 그림자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동시에 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증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참 제사장,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모든 문제가 아담의 죄 이후에 죄 때문에 왔죠. 모든 저주가 죄로부터 왔죠. 죄 때문에 저주와 재난 재앙 다 오고 있죠. 인생 문제가 와버렸죠. 이것을 끝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이거 끝냈으면 이제 우리가 저주에서 빠져나왔죠. 재앙에서 빠져나왔죠. 재난에서 빠져나왔죠. 우리 인생 문제 근본 그 문제에서 해결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놔두었지 않습니까? 바로 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니까 이루어야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이 예비되니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안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만 자유어지게 했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가 좀 안 했다가 또 성령 충만했다가 빠졌다가 이게 완전히 인간이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주고 길을 제대로 된 영혼의 때를 알려주고 천국 지옥을 알려주고 우리의 방향을 딱 잡아서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주의 사도를 보내서 도우시고 주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참 선지자 맞습니까? 참 선지자. 그러니까 구원받고 죄로 저주와 재난에서 빠져나왔고 이제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방향을 못 잡아서 뭘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방향을 못 잡아서 이것도 헤맨단 말이죠. 그러다 계속 사단에 또 얻어터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설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같이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경무 속에서 그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 예수님이 그걸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방향 잡고 잘 살아가는데 이걸 때로는요 악몽도 꾸고요 정신적으로 공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데는 또 뭐 심각한 질병도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 이게 정말 고민할 때도 있고요. 이 사단이 여러 가지 또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우리를 흔들어 제키고요, 또 여러 가지 여기도 종교 저기도 종교 뭐 거기도 사랑이 있다 그러고 거기도 본이 있다 그러고 온갖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또 근데 거기도 유일신다 그러고요. 이게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 악령 사단이 온갖 모양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시달린단 말이죠. 이런 것을 깨뜨려버리는 이름이 참왕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은 마귀 머리를 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마귀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것. 여자의 옷순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참왕 그리스도. 그럼 이 세 가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 문제는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누려서 그렇고 모르고 또 말해줘도 안 믿고 못 누려서 그렇지요. 이것을 알고 진짜 누리면 문제가 끝나고 이 속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왜? 이 사문자보다 다 끝났으니까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약속하신다. 그분과 동행한다. 지금 나는 그분과 함께 계시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뭐 응답이 지갈지락해서 오게 된단 말이죠. 힘들어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분을 누리고 이제 누리면은 이분 누리고 전해주면은 그게 전도가 돼서 영혼을 살고 이렇게 계속 이걸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과 말재주와 달란트를 통해서 융합해서 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달해주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 인품과 또 때로는 뭐 밥도 사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잘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이 속에서 마귀가 역사를 못한다는 거, 해봤자 무너져버린다는 거,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되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단 말이죠.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오늘 이 언약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우리가 능력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증인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이 헌신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그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차오기도 하겠습니다.